감사합니다. 우리 대청부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또 중요한 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박정숙 장로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안윤희 성도 그 조카 우리 효준이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고요. 또 보니까 이사했다고 우리 정경화 사모 부모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그 가정과 가문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4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 후손들에게 얘기를 전달한 것을 지금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있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지금 이 후손들은 원치 않게 지금 이방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냐?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 전도사 때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철원 지역에서 시골 교회, 우리 고향 교회 같은 그런 시골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초청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제가 20대 이제 뭐 후반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그쪽으로 초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어머님께 기도 좀 부탁을 드렸죠. 철원으로 갑니다. 좀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어머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을 펴놓고 본문을 읽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제가 못 폈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성경 뚜껑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데 40분, 50분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문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 뒷일입니다. 저는 잘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시험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재정 맡으면서 시험 들어놓으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목사님이 재정 좀 써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차단을 시키고. 자, 이런 배경을 저는 아무것도 못 듣고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장로님에게 메시지를 40~50분 계속 줘버린 거예요. 자, 이 장로님 속에 있던 그 많은 불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이요. 그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재정을 좀 써보려고 하면 장로님 노.
이러니까 뭔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듣다가 장로님 회개하고 눈물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로님 오픈해. 예배 한 번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배 한 번으로 생명 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네 마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그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마른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 잡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씀을 잡아야 돼. 좀 틀리게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수정시켜 줍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 근데 정 안 된다, 막 제목이라도 잡아야 돼.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거 잡아야 돼. 왜? 그래야 성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시킬 건 수정시켜 주시고, 보완시킬 건 보완시켜 주시고, 첨가시켜 줄 건 첨가시켜 주어서 성취를 하신다.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그 한마디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성취시켜 달라고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열고 계십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열고 계시고, 전혀 한계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절대 누가 도와줘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된다. 모든 답을 다 내실 수 있다. 그래서요, 나는 예배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요,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예배가 필요 없어,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이건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잘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축복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크든 작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럼 뭐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자, 그 증거를 대볼게요.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크고 작은 게 다 있어요. 그것이 내 개인에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내 개인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자, 정신 문제라고 하니까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죠. 주로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상처입니다. 영적 문제가 큰 사람은 상처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양희숙 집사님한테 한마디 욕했어요.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합니다. 근데 욕을 했어. 욕을 이제 딱 건강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뭐 목사님이 욕할 일이 있겠지. 저분이 뭐 그럴 뭐 사람이 아닌데 그 욕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요. 나를 욕했어. 감히 나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이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처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막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막 잡히고 꼽히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저보고 한마디 한 그 얘기 듣고 내가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해. 이러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막 내 앞에서 하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나보고 네 아버지보다 너는 성질이 더 독해. 이러더라니까요. 그 바람에 내가 어머니에게 이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든지 해방돼서 사단을 속고 있든지. 그렇죠? 불신자는 잡혀 있고 신자는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속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좋은 것 좀 잘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꾸 막 증오심이 올라오고요. 이게 막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그 생각을 정지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나를 막 물고 끌고 가는데 이러니까 잠이 안 와.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무니까 잠이 안 와요. 사람이 어쩌다가 우울할 때 있는데요. 하루 종일 우울해. 계속 우울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커피 마시고 다 해도 여행 갔다 왔는데 우울함이 안 없어져요. 자, 이러다가 이런 것까지 오죠. 뭔가가 폐쇄되어 있는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유 없는 불안이 막 찾아오고요. 갑자기 막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핵폭탄 터뜨릴 것 같은 막 뭔가가 무서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해지면요, 뭐가 나타나냐? 환상도 보이고요, 환청도 들리게 되고요. 결국 귀신을 봐보니 이런 단계로 계속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존재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다가 이건 혼자서 지금 겪는 거 아닙니까? 겪다가 이제 정신과 이 병원에 가서 내 상담을 얘기하는데 상담에서 답이 없잖아요. 환경을 바꿔봐라. 뭐냐면 책상 바꿔봐라. 여행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밖에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뭐가 몰려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균형을 깨뜨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사람 간의 관계가 안 되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안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안 되고요. 삶이 다 드러나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무능과 무기력증이 막 오면서 나를 엄습해 오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술 먹으면서 이제 막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뭔가 풀려고 하는데 실제 해결은 안 돼요. 그 다음날 저도 좀 마셔보니까요. 그 다음날 머리 깨질 듯이 아파. 이거 도대체 왜 먹나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잊어버리려고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선명하게 막 떠올라. 어제 막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던 말까지 나를 막 오면서 생각과 마음을 막 계속 건드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내게 오랫동안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생각과 마음 상처입니다. 자, 그러나 이 숨겨진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진짜 근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는 문제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거 갖고 사정하지 마시고 또 생각과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사정하지 마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병원이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대학교 가도 이걸 안 가르쳐줍니다. 전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속에서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그 다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걸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요?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그랬죠.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 고통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오늘 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라.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얻어라. 시편 23편 1절입니다. 낮 시간에는 모든 만남 사건을 통해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다윗은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내고 주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메시지 하는 우리 주의 종들, 메시지에 답을 내고 우리는 자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사역자, 반드시 밤에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자, 이 기도의 뜰을 여러분이 매일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 1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달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언약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3가지 이걸 잡아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고 그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언약 딱 잡으세요.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자, 그 번성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살아나 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리냐?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을 누리고 있는 성도 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자, 빛의 성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3가지 뜰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불신자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의 여정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빛의 여정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3가지 뜰을 이룰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 약속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실 것인데 그게 뭐냐? 정말 복음이면 다다라고 하는 제자를 남기는 이정표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에 와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이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침 낮 밤으로 삶 집중해서 다윗처럼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 개인이 구원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왔나? 반드시 복음 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전하겠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겠는데 그럼 누구를 초청하세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개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개인이 구원 얻는 개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겠다. 자, 이 개인은 어떤 개인이겠습니까? 요 세 가지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겠죠. 답을 정확히 주면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당신이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잘하는데 왜 그러냐?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학원에서 어느 중요한 이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 당신 오늘 그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정확한 영적 존재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개인 한 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언약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혼자서 예수 믿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인데 부르자마자 하신 얘기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 주셨어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니까요. 가문 보고만 한 30년 내다보라고 전도자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확확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이 오랫동안 뭔가를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놨잖아요. 망대를 딱 세워놨는데 이것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빛은 가만히 있어도 무너집니다. 이걸 확신을 딱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하자 해서 수요일 날부터 이제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의 응답으로 딱 받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동안 있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나 한 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6절입니다. 5절이죠.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단,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리도록 만들 것이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것이 완전히 오늘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문에서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요, 12사도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아니, 지금 불신자가 싹 다 거기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자, 12사도가 이 언약 잡고 가세요. 대적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70인 중직자죠. 이 70인 중직자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이 약속 잡고 가서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사단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대적을 누르고 밟아버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손잡고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친구 할 존재가 따로 있지. 조용히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이걸 완전히 누르고 밟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결박할 권능을 주었다. 밟아버려라. 자, 보세요. 빌립 집사가 이걸 안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일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일이 벌어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죠. 각종 종교 우상 섬기다가 가면 우상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더니 희귀한 질병으로 막 계속 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기에 바울과 팀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자면 밟아버린 거예요. 이것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둔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뒀다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라고 하는, 말하자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득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대적 흑암 세력이 지금 잡고 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숨겨둔 제자들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영세전에 감추어둔 사람입니다. 좀 그래 안 생겨 보였어도 얘기는 바로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이고 면상 보니까 다 됐네 뭐 이런 거 말고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전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껍데기고요. 진짜 중요한 우리 내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21세기에 지금 여러분을 드러냈다니까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이 일이 계속 이번 주를 통하여서 계속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취시키게 주신 거니까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8절에 증거가 딱 오게 될 겁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대적을 밟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8절이 딱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어떤 증거가 옵니까? 하루 종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하루 종일입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해요. 아예 24 해버린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막 하나님 얘기 그런 거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흑암 세력에 승리한 사람의 입에서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지옥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이 보좌로부터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온 거, 하나님의 나라. 자,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보좌의 배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죠? 그 응답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증인으로 서서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대대자자 손손까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그의 후손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